누가복음 6장 1에서 11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틀을 따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의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면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셔서 새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옛 일을 완성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그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정결 예식을 한 제사장까지도 부정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신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나병은 미리암 때입니다. 그녀가 모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나병이 들었고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병이 들어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도 7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모든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부정의 원인입니다. 이런 나병이 치료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분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이 치료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기 전까지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걸으셔야 합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말에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은 아버지에게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그 나라는 여전히 옛 나라로 완성되지 못한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완성해야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와서 큰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자신이 아버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은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일이나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선포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적인 회복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집트의 질병이 들 것이고 이집트에 없는 질병까지도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큰 질병을 앓고 있는 백성이며 어둠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팔렸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언하시고 그들을 이방 왕에게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철수해서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어둠을 치료하시고 각종 질병에 든 백성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질병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요즘 병원의 의사들은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님은 몇 가지만 치료하셨습니다. 그 질병을 잘 아는 전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치료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몸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 사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셨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많은 사람과 함께 잔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방했습니다. 그런 교제는 율법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인 율법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일이 새 것으로 완성될 때 아버지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자를 다시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신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혼인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이 혼인은 이전의 것을 반복하는 혼인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과 새 역사를 위한 혼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옛날 술을 맛보고 취한 백성이기 때문에 새 술을 보고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옛 구원에 취해서 새로운 구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경건의 틀로는 예수님의 경건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둠이고 죄인입니다. 아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새로운 구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의로운 선지자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밀리삭을 주신 사건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한 쌍으로 반복법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주님은 그런 죄인을 새롭게 해서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옛 율법은 세리를 정죄해서 죄 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 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구원입니다. 그렇게 죄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새로운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분이시고 새로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밑 이삭을 제자들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밀이삭을 낫으로 베는 것은 수학이기 때문에 안 되고 비벼 먹는 것은 수학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일이 아니고 낫을 들어서 밀이삭을 베는 것은 수학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새로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 죄는 남자나 여자가 다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첫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뒤를 이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특징은 은혜로 시작된 왕조인 것입니다. 다윗 왕조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위에 올랐을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왕조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그 시작과 끝이 완전한 용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인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왕이라도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들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조의 혈통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사랑한 것이고 다윗 왕조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그 시작과 끝이 완전한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의 예로 은혜를 입은 다윗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것은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급히 쫓겼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 노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드렸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했고 다윗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그에게 음식을 주려고 했으나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물린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시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아무런 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설병을 먹은 무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다시 오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새로운 일을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들판의 양식을 새로운 성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안식일에 합당한 새로운 양식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주시고 새로운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하는 양식이고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밀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균케 하려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자기 밭을 수확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밥 몽퉁이를 걷지 말고 남겨둬야 합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길 가다가 당당하게 나무집 밭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로서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도 율법은 시대마다 나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율법이 다르고 민수기의 율법이 다르며 신명기의 율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전투할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상황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므로 율법도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급하게 도망치면서 받은 언약이어서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서서 먹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떡을 먹기 때문에 차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다르고 민수기의 유월절이 다르며 신명기의 유월절이 다른 것입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율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는 절대 불변의 법이라고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교리적인 틀에 갇혀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리와 철학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시대마다 율법의 은혜가 달라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도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나라를 여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예로 드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만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도 산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될 음식을 먹고 생명의 보존을 받은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주신 것입니다. 새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들판의 양식을 안식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과거에 제사장에 주셨던 제사장 양식과는 다른, 그리고 그 양식은 과거에 제사장에 주셨던 제사장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종말의 혼인잔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일을 옛 경건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셨을 때도 옛 율법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새로운 안식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양식이 아니라 들판의 양식을 새로운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것을 양식으로 받았지만 주님의 백성은 온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온 땅에 새로운 안식을 주셨고 온 땅의 것을 그날에 먹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에 매이지 않고 먹을 것에 매이지 않는 권능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새 포도주며 새 부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손 마른 병자를 치료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 질병의 고통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한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양식을 주셔서 옛 죄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주님은 이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억눌리고 고통과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병으로 고통받는 여자를 해방했고 나병 환자를 해방했으며 중풍병자도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해방하신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며 큰 잔치이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옛 경건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새 포도주며 새 부대여서 옛 경건으로는 새로운 축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온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셨고 온 땅의 것을 새로운 안식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 온 땅의 양식을 진설병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규범이지만 주님은 해방해야 안식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 옛 죄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해방되는 치료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치료이며 선을 행하는 치료입니다. 옛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그것은 악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옛 것으로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안식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해방해서 평안을 주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새로운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해방이며 해방을 위한 온전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큰 믿음의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